오늘 본문은 기독교판 영웅본색이에요. 영웅본색.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평생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난 날, 이 날이 산상변모주일이에요. 이해되셨죠? 야, 이 어려운 절기를 이렇게 쉽게 또 이해를 시키다니. 예. 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가 변화되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은 좀 볼품이 없으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뭐 키가 크거나 잘생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 지역을 그렇게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군중 속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얼굴이 너무나 평범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평범하셨던 예수님이 광채가 나고 용모가 변화되고 얼굴이 빛나고 영웅이 본색을 드러낸 거죠. 그죠? 이 사건을 변화산 변형 혹은 변화산 변모 사건,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나타내는 5대 사건이 있죠. 5대 사건 아십니까? 첫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두 번째, 트랜스피규레이션, 변화산 사건입니다. 세 번째, 크루시픽션, 십자가. 네 번째, 레저렉션, 부활. 다섯 번째, 어센션, 승천이죠. 이게 5대 사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변화산 변형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싹 변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신화 같기도 하고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질문, 왜 주님은 갑자기 이런 유치한 장면을 연출하고 계실까? 도대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산 변모 사건의 핵심은 우리 주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바로 앞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그죠? 자, 그 고백 다음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약간 뜬금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 보세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문득 모세와 엘리야. 말씀을 읽다 보면요, 모세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반응이 나오죠. 거기다 엘리야까지 나옵니다. 엘리야는 또 왜 나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구름 위를 좀 걷는다든지 아니면 놀고 있는 천사 한 1000명 좀 데리고 와가지고 쫙 병풍처럼 뒤에 깐다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신비하게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변모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와 거기서?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필리핀에 있는 산족들에게 핸드폰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산족들에게 핸드폰을 설명한다? 카카오톡을 설명한다?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카카오톡을, 카톡 이것을 산족들에게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에다가 쪽지를 다리에다 감아가지고 보내잖아요. 카톡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비둘기로. 조선시대 사람에게 택배를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파발로, 봉화, 파발로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시간에 예배 중에 산족들처럼 비둘기 날리는 분 없죠? 핸드폰으로? 예.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설명할 때 갑자기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을 겨자씨로, 씨 뿌리는 비유로, 달란트로.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쉽게 설명했거든요. 본인을 계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몰라요.
우리야 뭐 들어서 알지. 설교 듣고 또 성경 공부해서 알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뜬금없이 메시아, 십자가, 부활,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설명하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겁니다. 이것을 모세 유형론, 모세스 타이폴로지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에 견주어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지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보시면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 가셔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죠.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둘 다 산과 관계가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기도하죠. 그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누구를 데리고 올라갑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죠. 이게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갈 때 3명 데리고 올라갔어요. 아론, 나답, 아비후. 비슷하죠, 그죠? 자, 우리 예수님은 모세 같으신 분, 엘리야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복음을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율법을 받을 때 얼굴이 변했잖아요. 그죠? 광채가 나고. 그러나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반사되었죠. 투영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반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본인이 빛난 겁니다. 모세는 반사되어서, 예수님은 본인이. 모세는 얼굴에다 수건을 딱 가렸더니 빛이 가려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사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본인 자체가 변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 빛나는 것이 옷을 뚫고 나와서 광채가 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모세와 비슷한데요 모세와 달라요. 모세와 비슷한데 모세보다 우월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35절 보세요.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이전에는 모세의 말을 들었죠.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말씀.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하고 죽었거든요. 모세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거죠. 신명기 말씀의 성취예요.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모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온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 율법과 예언의 시대가 가고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예수의 시대,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우월하신 분, 그토록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사 사건은요 그것만을 계시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우월하신 그 메시아 예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사건을 기획하신 거예요. 힌트가 31절에 나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자, 영광 중에 나타나셨는데 뜬금없이 별세를 말씀하십니다. 별세, 죽음. 별세는 또 거기서 왜 나와? 영광과 별세라니요? 이 얼마나 안 어울리는 조합입니까? 영광과 별세. 아니, 결혼식 축가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결혼식 축가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얼마나 언밸런스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광 중의 별세,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합니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키워드입니다. 영광 중의 별세. 우리 예수님은요,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우월하시죠. 그러나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영광 중에 별세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다? 고난받는 메시아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력을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교회력은요, 대강절부터 시작합니다. 대강절, 주님이 나시죠, 성탄절. 그 다음에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주현절, 그 다음에 산상변모주의를 지나서 사순절이 시작되죠. 고난절, 그 다음에 부활절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모하고 난 다음에 사순절과 고난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은요, 고난절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 후에 그 다음에 드러나는 영광이에요. 바로 여기에 영광에 대한 기독교만의 독특한 이해가 나옵니다. 세상의 영광은요, 출세하고 성공할 때 드러나죠.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자녀가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아, 영광스러워라. 이게 세상의 영광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은요, 별세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사냐건 어찌요. 그거는 바보들이 하는 거고, 성경은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이에요, 영광.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고 목적이죠. 그죠? 출세를 왜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왜 잘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개혁 왜 일어났습니까? 솔라 그라시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출세하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물어봅니다. 우리 형제 자매는 비전이 뭐예요? 그럼 이런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사업가가 되어서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서울대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 저는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금메달 따고 돈 잘 벌고 우리 하나님 어깨가 으쓱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피조물이 잘해서 창조주가 어깨가 으쓱해서 영광 받는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왜? 피조물이 잘해가지고 영광 받는 하나님, 그게 무슨 절대자입니까? 여러분이 뭐 반에서 1등 했다고 해서 영광 받고, 뭐 여러분이 뭐 무슨 상 받았다고 해서 영광 받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여러분이 출세하고 성공할 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위해 물질을 나누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이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방식이에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합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만족해 하시는 것.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보세요. 수많은 기독인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들 중에, 기독인 부자들 중에 몇 명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죠? 그런데 유관순, 그 유관순 부자는 아니지만 감옥에서 고통받고 죽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죠?
기독교의 영광은요,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상 받아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처럼 고난까지, 십자가까지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제자도. 31절 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별세, 이게 바로 기독교 방식입니다. 영광 중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 중에 별세하고 십자가 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산상변모, 산에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영광 중에 별세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광 중에 별세라니까요. 십자가 지고 고난을 지고. 성도 여러분,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영광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영광만을 취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성경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영광 중에 별세.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고. No pain, no gain. 고통 없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어요. 그죠? 성경은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의 고난이 언젠가 영광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부활로 바뀌고요,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영광은요, 고난은 당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보시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베드로가 봤어요. 졸다가.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물론 베드로가 잠결에 한 말이겠죠. 하지만 취중진담, 아니면 잠자다가 진담하잖아요. 이 베드로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딱 좋아, 딱 좋아. 아, 이 변화된 모습. 거기다가 엘리야, 모세까지 있어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힘을 합쳐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면요, 온 백성이 다 따르겠지요. 나라 독립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별세, 십자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초막셋을 딱 지켰으니까 여기 계셔, 여기.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 변화된 상태 그대로 계시라고. 그대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생각은요, 영광된 이 모습을 그대로 붙잡고 싶은 겁니다. 별세, 십자가, 죽음 이거 말고, 모세, 엘리야 사라지지 말고 이곳에 같이 우리와 남아서 독립을 합시다. 독립을. 그런데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구름이 와서 덮어버립니다. 34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하고 베드로의 영광에 대한 이해가 바로 차이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고난 후의 영광이에요. 고난 후의 영광.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 그러나 베드로가 바랬던 영광이 뭡니까? 고난 없는 영광이에요. 고난도 십자가도 없는 영광. 우리 예수님은요, Glory after suffering, 고난 후의 영광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요, Glory without suffering,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했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의 유혹이 따지고 보면 다 이런 겁니다. Glory without suffering, 고난 없는 영광이에요. 땀 흘림 없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보라. 시험했죠? 여러분, 돌이 어떻게 떡이 됩니까? 떡이 되려면요, 씨를 뿌려야 되죠. 거기다가 물도 줘야 되고 김도 매야 되고 3개월 4개월 지나야 되고, 그죠? 그런데 사탄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려요. 땀 흘림 없이 열매를 달라 이거예요. 이 사탄은요, 군중 틈에 섞여서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무슨 말입니까? 죽음 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죽음 없이 부활해 보라. 별세 없는 영광, 죽음 없는 부활, 이게 사탄의 유혹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똑같은 유혹을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주님,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초막새 찍고 이 영광된 모습, 변화된 모습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별세 말씀하지 마시고. 베드로나 사탄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나 베드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 없이 기적을, 수고 없이 응답을, 헌신 없이 영광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기도 대충 하고 기적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죠. 수고 대충, 헌신 대충 하고 응답에 막 생겼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 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이단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한국교회와 성도를 타락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적은요, 값싼복음이에요. 값싼복음. 회개 없는 칭의, 책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부활, 이게 다 고난 없는 영광 신학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약하게 만듭니까? 개척교회 안 갑니다. 교회가 건축한다고 등록 안 해요. 왜? 사람들이 고난 없이 영광만 취급하거든요. 도시마다 십자가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저녁에 가보세요.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동네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없어요. 다들 고난 없는 영광 신학에 심취해가지고 고난 건너뛰고 영광, 십자가 건너뛰고 부활, 거기로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34절 보시면요,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요, 경험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구름으로 덮어버려요. 고난 없는 영광은요, 영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영광은 성공을 해서 출세를 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은 찬양 집회 때 눈물 나오고 소름이 돋고 은혜스러워라, 그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질 때, 낮은 주소를 할 때, 별세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유관순 열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나잖아요. 돈 많이 벌 때가 아니라. 고통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붙잡고 싶은 영광을 위해 마련한 처소가 뭡니까? 초막이죠. 초막이라고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고요. 이파리가 시들면 금방 사그라지는 초막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 둔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아니면 우리도 머릿속에 허황한, 황당무계한 그런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학 4년 지나면요, 그 영광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들 공무원 시험 준비할 거 아닙니까? 다들 취업도 떨어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달라고 하는 그 영광 얼마나 가냐고요? 1억 있으면 영광이 됩니까? 그 1억이 얼마나 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영광 중에 별세를 향해 스스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영광스럽게? 아닙니다. 영광 중에 별세로 그렇게 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영광 중에 별세, 고통을 통한 별세, 고난을 통한 별세, 영광. 고난 다음에 영광, 이게 기독교 방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 후의 영광이에요. 산 위가 아닙니다. 산 아래예요. 저 높은 곳이 아닙니다. 저 아래입니다. 저 아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